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다 잘 쳤나요? 이제 다 끝났죠? 이제 곧 방학을 앞두고 있고,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내서 여러분들 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야겠죠? 이제 여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또 장염이나 이런 것들 걸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아시겠죠? 우리 민건이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잘생겼지? 네, 오늘 아이들이 좀 아파서 못 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또 속상한 일이지만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인도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반기를 쭉 끌어올라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이루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오늘 또 새로운 말씀, 오늘 또 새로운 말씀, 이거 어저께 들은 말씀인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타고 가야겠죠.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빼앗긴 땅의 언약의 축복은 다시 오는가. 우리가 지금 무언가 빼앗겼다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첫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갈렙의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그 땅에 평온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지난 주간에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현주야, 한 가지 복이라도 기억이 날까? 소원이는? 소원아, 모르겠고. 유아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원투 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원투 쓰리인데요. 어떤 게 있었죠? 다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살릴 복, 이방인을 살릴 복, 복을 전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이 백성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첫 사람에게 붙들려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들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다음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그중에도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셨죠. 내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할 거야.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넌 내 거야. 넌 앞으로 내가 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셨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또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릴 복, 이방인을 살릴 복,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하여 주셔서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는요. 우리의 영이 먼저 받아야 돼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라면 오늘 나의 육신은 피곤하고 오늘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영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다음이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굳게 붙들어.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 잃어버리면 안 돼. 나 하나님이야. 너희 나의 백성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마.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너네는 그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오늘날 보니까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도 빼앗긴 언약의 축복은 다시 오는가. 우리는 빼앗긴 축복을 다시 받아야겠죠. 하물며 내가 오늘 용돈을 5만 원 받았는데 언니 나 10,000원만 줍니까? 물론 되게 친한 동생은 주기도 하더라. 나 옛날에 다 줬어. 근데 이 10,000원 뺏기면 은근히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야 내가 옛날에 너 10,000원 줬으니까 나 줘.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할 텐데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을 빼앗긴 것은 어떻게 다시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다음이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도 아무리 정말로 유명하다 능력 있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는 거야. 나는 분명히 얘를 두고 욕을 하고 있는데, 문현주 진짜 예뻐. 문현주 정말 사랑스러워. 문현주, 난 정말 문현주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말들만 나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 그 선지자도. 물론 난 너를 너무 예쁘다 생각하고 있어. 다음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앞에서 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 이 모압 왕은요, 가까이에 백성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오고 있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고 백성이란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정말 존재만으로도 두려운 거 있지 않아요? 전생 어렸을 때는 그렇게 깜깜한 게 무서웠어. 그리고 난 그렇게 비가 오면 무서웠다. 왜냐면 비가 오고 깜깜해지고 천둥번개가 치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정말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잠도 못 잤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의 두려움이야. 그냥 이 비가 오는 날, 특히나 여름이 되면요, 너무 오싹해요. TV 틀 때마다 귀신 이야기, TV 틀 때마다 미스테리 이야기, 막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정말 계속 TV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게 나에겐 여름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려고 하고 막 마음껏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했더라, 심히 고민했더라, 심히 두려워했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다음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곧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이 모압 왕은요,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음이요. 말씀을 보니까 좀 저주 좀 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줘. 이래서 저주를 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자기는 분명히 저주하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어.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에 능한 사람이에요. 저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귀신에게 이 영감을 받아서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꾸짖어? 자기가 완전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이요. 또 어떤 저주와 축복이 두 번째 있습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 나는 그 야곱의 백성들, 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줄 복술과 점술이 없어.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고. 말은 저주를 해야 하고 싶고 막 저주를 퍼부어야만 할 것 같은데 나는 못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무리 능력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발람은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저주해야 되는 발람이요. 예언을 하는데요.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누가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과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모압이라는 나라, 정말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심 속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이 모압 왕,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새기게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붙잡았던 말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다음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누구 왕에게 지금 붙잡히고 대적당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 아니 그렇게 지네들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떨던 이 모압 왕이요. 스물스물 나타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 굳게 붙들어야 될 이유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가지고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겠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주신 다음 세대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어 자라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세상 현장에 물들지 않도록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말씀을 새기라 그랬잖아.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고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 능력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왕 정말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압제와 사사 에웃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사 에웃을 세우시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우리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다음이요. 모압 왕에게 속국당하게 된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다음에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다 펴오고 계셨을 텐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여러 가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다음이요. 왜?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냥 말씀 읽고 그랬다구나. 아니요. 하나님 왜요? 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시키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의 흐름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리니까, 오늘 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너네 나랑 같이 있어 행복하다니까? 너네 나랑 같이 있어 니네가 살아. 너네는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너네 나랑 떠나면 있잖아. 모압 왕 에글론한테 엄청 당해야 되는데 너 괜찮아? 너네 진짜 괜찮아? 너네 한번 진짜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문제 줘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마다 정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에게 묶이고 속국당하고 포로당하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켰다고요? 다음이요. 오늘 주인공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은 두 번째 사사죠. 두 번째 사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이 에훗의 중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더 악하게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벌었던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잔을 쌓고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곡식들을요 다 빼앗겨서 누구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에글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가지고 있던 이 곡물들을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때 그것을 갖다가 공납하는 자가 바로 에훗이었어요. 다음이요. 이런 현실 속에 에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곡물을요 자기도 사실 여기서 이 에글론한테 갖다는 주지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너무 애통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도대체 우리 백성들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념하라 주신 절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곡물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자녀들과 행복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른 곡물을 바친 누가 세상에 얘네들 헌금. 그래서 제가 헌금을 딱 봤어요. 헌금을 쫙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헌금이 공란이더라고요. 솔직히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헌금 다 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용돈 받아가지고 11조 하십니까? 여러분들 뻔히 받는 용돈들이 11조들이 있는데 10분의 1 떼서 하나님 건데 다 여러분 다 먹고 있죠 지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들 세상에 나가서 스터디 카페 돈 다 지불하죠. 여러분들 다 가가지고 생일 파티까지 찾아가죠. 거기다가 또 메가 커피 가가지고 맛있는 또 커피 다 사 먹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일하게 보면 오늘날 다른 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헌금을 하라는 거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그 비결이 바로 헌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헌금 관리해 주세요? 나 용돈 받는다. 용돈 받는 사람 매달마다 월마다 받아. 매달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매주 받아, 월마다 받아? 월마다. 소원이도 월마다? 우리 현주는 월마다. 너는 월마다. 그러니까 월마다 여러분들 11조, 그다음에 헌금 관리 지금 빠바박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 많은 인생 네컷 5천 원, 만 원 막 쓰지. 메가 커피 가가지고 이거 추가, 저거 추가, 뭐 추가, 뭐 추가, 펄 추가 막 다 먹지. 근데 그거 다른 신들에게 공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애통한 중심을 가진 에훗. 나 이번 주엔 정말 이 에훗과 같은 중심 가지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헌금 관리해서 축복받아야죠. 아이들 정말 헌금의 진짜 그 의미를 알고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내가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 준비된 에훗,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에훗처럼 서야 하니까,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에훗처럼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에훗이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다 읽지는 못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왼손잡이 에훗이요, 이 왕 앞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딱 사람 다 물리쳐가지고 단번에 착 찔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비대한 왕을요 단번에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왼손으로 한번 칼을 찔러봐봐요. 바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들어가죠. 얼마나 많은 연습과 근육과 이 찔렀다 뺐다를 준비하면서 저 왕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오른손으로만 찔러도 잘못하면 내가 거기서 깨꼬닥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이 에훗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이 현실이 애통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처럼 왼손을 쓰고 오른손을 쓰고 양손을 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실은 장애를 가진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선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 공물을 이렇게 내놓는 이 사람의 일을 왼손잡이로 썼던 것은 뭐냐면, 얘는 나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왕이 그래서 쓴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 연약하고 세상에서 힘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에훗을 통해서 모압이 굴복당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죠.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나라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이 애통한 중심과 기도만 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이 에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이요? 8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대요. 갈렙의 가문이었던 온니엘이 정말로 정복했은 40년이었는데요. 진짜 연약하고 몸도 약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이 에훗은요, 8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평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애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축복으로 여러분들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현실 속 모압의 압제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물을 다 빼앗긴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에훗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내가 세상 어디서 무엇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축복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애통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금액과 상관없어요. 그건 중심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야 할 언약의 축복에 대한 말씀. 이 빼앗겼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온니엘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고, 또 오늘도 보면 또 이 에훗도 죽고 나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만 12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12명의 사사가 왔다는 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결국에 우리는 봐야 될 말씀은 이 종지부를 찍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은 되지만,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다음 세대가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언약을 전달시켜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지금은요,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가뭄기예요. 세상에요, 하나님 말씀 나누기 어렵고요, 하나님 찬양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애들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사시대 안에 있습니까? 믿음의 시대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난 오늘 내가 사사시대와 같은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과 있습니까? 내가 오늘 믿음의 세대 안에서 다음 세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가문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비시키려고, 어쩌면 지금 전도사님 말이 아우 귀찮아, 아우 잔소리, 똑같은 얘기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요.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짜증나, 다 들려 보여, 미안하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 어른이라고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렇지만 이 시기가 영적인 가문기이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 다른 거 같죠? 엄청난 큰 범죄를 정하는 거 같죠? 아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 내 오늘의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끊어지는 언약이 계속되는 문제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끊어지고 반복되고 끊어지고 반복되고,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요, 우리 새빛교회 청소년부 강단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반복해서 끊어지지 않은 언약 속에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두지 않아. 그래서 다음이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거야. 여러분들, 광고에서 나오는 지금 계속한 연합, 수련회, 투표해라, 뭐해라 짜증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시간표라고요. 이번 주에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전도사 이제 작년에 하고 1년 보내보니까, 너희들과 1년 보내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아이들에게 똑같이 줬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말씀하자, 뭐 줌 만나자 해서 들어는 오는데 눈 초점도 없어. 맨날 뒤에서 기다려야 돼. 어느 날 연락도 안 돼. 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는 사용 못하겠어요. 근데 삐까뻔쩍하게 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 제목 안 되더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시스템을 주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했거든요. 진짜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과 집중 상담을 통해서 제가 질문지 다 하나씩 가지고 똑같은 질문 주면서 나름의 우리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머릿속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진행하게 해주세요. 여름이 오고 있어요. 전 이 여름을 그냥 못 보내겠어요. 이 골든타임을 못 지나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부르짖기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시다면서 미스바 오라.
2026 온 성도님들을 일으켜서 이 청소년부를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동역할 일꾼들을 다 보내셨구나. 정말 전사는 소름이 끼쳤어. 이건 나만 아는 거야. 이건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야. 나 혼자 할 수 없어. 절대 내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는데 거기는 현장이 없냐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새벽교회 전교인들을 다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너무 놀랐어요. 다음이요. 하나님은요, 처음은 다음 세대국으로 연합수련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바꿔가셨어요. 하나님은 흐름을 계속 바꿔가셨어요. 준비하기 어려웠죠. 왜?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으로 인도할 건데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 새빛교회로 모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정말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이번 연합수련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이방 신들 버리고 아스타롯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면 오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오면 당신이 손해야. 난 확신해. 성령께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모인다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전 그걸 봐야겠거든요. 전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고 안 받고 나는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일하셨고 선포하셨으니까 다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이 2박 3일의 시간, 잠은 하루밖에 안 자지만 이 하루, 이틀, 3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다 내어놓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잖아.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들 많잖아.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싶은 내 진짜 깊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번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셔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렸고 그 타이밍이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 권면했어요. 응답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응답 받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다음 세대들 연합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사시대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의 순환의 축복의 주역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들 부르짖고 여러분들 정말 축복 속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매년 행사로 드려지는 여름 수련회가 되지 않길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이방신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는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재앙의 반복의 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또 미스바의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이 문제를 종결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신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언약의 백성들, 우리가 빼앗긴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묵상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